지난번 강의를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먼저 우리가 왜 역사, 특히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는가.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현재를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가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3번째는 참된 나의 정체성 있죠. 참된 나를 발견하고 찾기 위해서, 다른 말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의미에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은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이제 창설되기 이전까지 흐름을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지금은 우리 이 강의 타이틀이 K 신앙선조 이야기예요. 그걸 줄여서 K 신선이,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이제 저희 강의 제목을 정했는데, 지난 시간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K 하느님의 신앙의 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되기 이전부터서 우리 민족은 대대로 하느님을 우러러보고 하느님께로 끊임없이 뭐라 그럴까, 찾아왔다. 하느님 신앙을 계속해서 간직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 한국인들은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살아온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 고대국가, 우리나라 이제 단군이 우리나라를 여셨다고 그러죠. 그 단군 이래로 삼국시대까지 이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후기부터서 고려시대, 조선조 초까지 2번째 그렇게 보고, 3번째는 이제 그 조선조 이제 그 초중기 이후부터, 이렇게 이제 셋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한국 고대에서는 우리가 많이 배웠죠. 건국신화나 제천의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신, 뭐 스카이가드라고 할 수도 있고 지고신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수프림 빙이라고. 제가 옛날에 종교학 배울 때 그 비렐름 슈미트라고, 이분이 이제 그 옛날에는 우리가 그 애니미즘에서 다신론에서 뭐 일신론으로 이렇게 진화했다고들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인류학자로서 이렇게 원시적인 그런 민족들을 찾아서 이렇게 살펴본 결과, 원시 민족일수록 이 지고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 순서가 더 맞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고신을 믿다가 이것이 이제 점점 멀어져 간다 그럴까? 이 신은 멀어져 가고 당장 눈앞에 현실적인 이익들을 보장해 주는 그런 신들, 우리가 이런 것들 기능신들이라고 하고, 좀 거친 말로 잡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오히려
태화해 왔다. 이게 이제 더 인류가 쭉 이제 진행되어 오면서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흐름을 오히려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민족은 이제 이렇게 아득한 때부터서 이 지고신 수프림 비잉을 이렇게 믿고 우러러보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게 바로 이제 건국신화나 제천의례를 통해서 잘 표현됐다고 하는 것이죠. 부여의 영고나 고구려의 동맹이나 동해의 무천. 그러면서 이제 그 음주 가무로 유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제천의례에서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들이 하느님께 바치는 그런 하나의 의례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천의례의 특색이 뭐랄까 조금 너무나 이렇게 엄숙한 그런 형이 아니라 좀 이렇게 축제형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했던 그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와 조선 초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바로 이 하늘 하느님에 대한 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평상시에는 잊고 있다가 이 농경 민족으로서 가뭄이 들면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기우제를 지내는데 바로 이 기우제가 하느님을 찾는 그런 의례였다는 것. 그래서 육사자책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대단히 윤리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 신앙에서는 어떤 윤리성이 연결이 돼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샤머니즘하고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연의 위기는 윤리의 위기에 대한 하느님의 경종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고려 시대의 경우, 고려 시대 임금들의 경우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또 조선조 초기의 세종 대왕 때의 얘기도 이야기를 했죠. 세종대왕 세종 26년 세종실록에 보면은 예조에서 기우제를 건의를 합니다. 거기서 사람은 궁하면 근본으로 돌아오고 일이 절박하면 하늘에 호소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세종대왕 께서도 그 사면령을 내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하늘이 내전에 벼락을 쳐서 꾸짖는 뜻을 보이니 내가 몹시 두렵다. 사면령을 내려 특별한 은전을 베풀고자 하는데 어떡하겠는가. 이번에는 하늘이 또 경고를 보이기 위하여 천둥과 벼락을 연생전에 내림으로 내가 몹시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니 덕음, 임금의 말을 덕음이라고 그러죠. 임금의 말, 덕음을 반포해 하늘의 꾸짖음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 아주 그 소박한 그런 하느님 감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막 벼락치고 이러면은 놀라면서 여기에 무슨 우리가 뭐 잘못해가지고 하느님이 경고를 보내신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머리로 막 머리가 발달해가지고 뭐 인지가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이전에 가장 우리의 그 원래적인 본래적인 심성에서 그 나오는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늘이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옛날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품고 있는 그런 하느님에 대한 감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 민족이 이런 것들이 특별히 잘 이렇게 간직해 왔던 그런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조선시대는 유교 국가잖아요. 그죠? 특히 신유교 또는 성리학, 도학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붙입니다만은 주작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조선의 건국 이념이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세종대 이후로 가면은 이제 그 동안의 이런 제천 의례, 기우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제천 의례 폐지론이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아닙니다. 우리 제천 의례 계속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찬반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그 변계량의 상소문을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제천 의례를 왜 계속해야 되는지 변계량이 상소문 태종 16년 상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정에서 하늘의 제사 지낸 예식을 선대에서 더듬어 보면은 이미 1000년이나 지나 기운이 하늘과 통한 지 오래되었고 명태조도 이미 이것을 허락한 것이며 우리 태조께서도 이성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 태조께서도 일찍이 이에 따라서 더욱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신이 이른바 우리 동방도 하늘의 제사 지낼 만한 이치가 있어 폐지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이 성리학자들에 밀려서 제천 의례는 이제 소멸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조 10년에 이제 그 소멸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세조 때 조금 제천 의례를 부활했다가 기우제를 부활했다가 결국은 없어져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제천 의례는 소멸되지만은 그게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하느님 신앙이 어떻게 변형돼 가지고 계속 존속해 오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뭐라 그럴까 경천 사상 이렇게 우리 유교 안에서도 하늘을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좀 사변화 이념화된 형태로 이렇게 지식 계급한테 맞는 형태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보존되어 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변적인 형태로 이데올로기화 됐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되고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되고 민간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이고 소박한 그런 신앙의 형태로 하느님 신앙이 면면이 이어졌다. 지금까지 우리 가슴속에 계속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유학자들 있잖아요. 지식 엘리트층들 이런 것들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 왔나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천주교가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수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 데에는 어떤 내적인 요인이 있고 또 외적인 그런 요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적인 요인은 바로 이제 유학자들을 처음에 천주교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유학자들이었어요. 유학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하느님 신앙이 뭐라 그럴까 그 사변적인 형태로 이렇게 뭐 이데올로기화된 형해화된 좀 추상화되고 이런 걸로는 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유학자 자체 안에서도 하늘에 대한 그런 것들은 쭉 이어져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그 조선 시대의 그 유학자들이 받아들이는 이 유교는 신유교, 우리가 흔히 성리학이라고 이야기하죠. 도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학 체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원시 유교라고 그러지요. 선진 유교, 그 진나라 이전의 그런 원래 그 유교, 그 유교에서는 하늘에 대한 신앙, 하느님 신앙이 굉장히 강했어요.
인격신의 형태로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고신에 대한 신앙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죠.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이성의 틀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하느님으로. 그래서 이제 그 주자학에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태극. 예? 태극. 우리가 태극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극기 할 때 이 태극 자체가 그 뭐라 그럴까요? 우주 자연의 그 시초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장 처음 만물이 창조되기 바로 그 시점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이제 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게 태극. 그래서 그 좀 이렇게 개념화됐잖아요.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 태극이니 이인이 이런 걸로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개념화된 거잖아요. 어떤 인격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리학 할 때 인간의 본성 이것은 이다. 그래서 성즉 리다. 그래서 성리학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 바로 개념화된 어떤 하느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뭐 인간의 뭐라 그럴까 본성도 그렇지만은 이 만물에도 다 어떤 궁극적으로는 이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기론이 어떤 우주론으로 이야기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경전, 유교 경전을 연구하는 이제 도학 체계에서 먼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학에서 정통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쭉 어떤 계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뭐 공자, 맹자 이런 어떤 계통 쭉 뭐 주자까지 이렇게 이르는 그런 계통.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계통을 세웁니다. 정통. 그리고 여기서 벗어난 어떤 이단을 배척하는 벽 이단론이 되게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불교랄지 도가 도교 이런 다른 뭐라 그럴까 종교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른 가르침들을 이단으로 배격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가 이제 그 송나라 때 이민족의 침입이 잦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도 관련되고 또 이제 송나라 때 보니까 유교가 좀 불교랄지 도가 도교에 비해서 어떤 종교적인 그런 뭐랄까 논리 체계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풍부하지 못하고 빈약함을 느끼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것을 거기에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불교나 노장 사상이나 이런 것들로부터서 좀 이렇게 도입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좋은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한테 끌어들여 가지고 풍부하게 한 것이지만은 오히려 그 원래 그 자기가 배웠던 그런 불교나 도교에 대해서 배척하는 그런 벽 이단론이 굉장히 강하게 됐어요. 이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리학, 우주론으로서 성리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주와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에 대해서는 심성론, 우리 심성의 마음, 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이게 이제 성리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건 이론이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수양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양론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이 유교를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격 도야라고 그럴까요? 어떤 이상적인 인격, 바람직한 인격체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수양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의리론이 또 중요해요. 아까 뭐 이렇게 정통론, 벽이단론 이랑 이야기를 했지만은 또 수양론과 관련해 가지고 유교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리론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의리가 중요하다고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지족, 절개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런 가치를 이제 내면화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느님을 이렇게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교 지식인들 사이에서 하느님을 그 뭐랄까 인문적인 그런 내용으로 개념화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원래 하느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이렇게 신앙하려고 하는 그것이 원래는 그 자취가 이렇게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다듬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양해가지고 그런 좋은 인격처럼 만드는 거고, 이제 또 유교에서는 자기만 수양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데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 자신은 닦는다 하는 것 숙이라고 하는데, 이 숙이라고 하는 것 자신을 수양하는 것은 나중에 치인 다른 사람들 세상을 다스리는 걸로 이렇게 연결돼야 한다 해가지고 이제 경세론이 나오는 거고, 또 예론 이런 것들도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제천 의례가 사라진 다음에 이런 것들로 이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이제 만족이 안 되겠죠. 원래 인격적인 존재가 그 힘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가장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 이런 그 성리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선 시대에 처음에 뭐 훈구파, 그 다음에 이제 이 훈구파를 몰아내고 이제 살인파, 살인들이 이제 정권을 잡게 돼요. 성종 때 이 살인파가 진출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이 살인파들은 이런 그 성리학적 가치를 정말로 이렇게 실현하고 싶어하는 욕망, 그런 열망이 강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왕과 사는 남자에 나온 것처럼 그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이제 왕위를 찬탈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는 조선을 개국할 때도 이제 그 의리론에 맞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그 정계에 진출하지 않고 초야에 묻히기로 했어요. 이런 게 살인들인 거죠. 그래 이제 나오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뭐 세종대왕 이제 좋은 정치도 하고 그냥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런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고 그러니까 또 못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그 후대에 성종이 임금이 됐을 때 이제 진출을 하지만은 훈구파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화가 일어난 거예요. 4번에 걸친 큰 사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화가 일어났지만은 결국에는 훈구파는 물러나고 이제 살인파가 정권을 완전히 다 잡게 됩니다. 그게 언제 때요? 선조 때. 임진왜란 일어나기 바로 전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계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정통론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제 이 사림의 계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사림의 계보는 이제 뭐 정몽주가 이제 충제를 지켰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절개를 지켜가지고 자기 고향 경주 쪽이에요. 경상도 경주 쪽으로 이제 야은 길제 선생이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서 이제 사림의 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제 뒤를 이어서 김숙자 그 아들이죠. 김숙자 그리고 김종직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김종직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여창과 김경필을 지나서 조광조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황 선조 때 이제 이런 게 이제 드디어 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스승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인 서인으로 갈라져요. 선조 때 사림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져요. 근데 서인은 좀 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주로 인척들이 많이 정권을 잡고 그랬는데 이 권력층, 훈구파, 원력을 잡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외척들이 많았어요.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몰아내고 이제 사림파가 이제 딱 장악을 하게 되는데 사림파가 선조 때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좀 더 훈구파에 대해서 온건한 사람들이 서인이에요. 그리고 이 훈구파에 대해서 좀 더 강성 반대자들이라고 했어요. 좀 더 살인파의 이념에 더 강하게 충실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서인의 그 유명한 스승이 바로 율곡이예요. 그리고 우계 성원도 이제 성이 큰 스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동인은 이제 임진왜란 1592년에 일어나죠. 근데 이제 송강정철이 이 서인이었는데 기축옥사라고 해가지고 3년 전에 1589년에 큰 탄압이 일어나요. 이 동인에 대한 정여립이 율곡의 제자였다가 동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둘러싸고 큰 탄압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인의 이런 그 동인 탄압에 대해서 좀 더 서인에 대해서 온건한 사람들하고 서인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한 파로 나눠져요. 그래서 동인은 금방 이게 조금 보수적이고 이게 좀 더 진보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훈구파와 살인파도 이게 좀 더 그 보수적이고 좀 더 진보적인데 이것도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진보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동인도 이 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온건한 파,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인이에요. 그리고 가장 이 좀 강경한 입장이 바로 북인이에요. 이 남인의 스승이 이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퇴계 이황. 북인은 남명 조식, 그리고 조식과 함께 화담 서경덕, 이 제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이 가장 또 뭐라 그럴까, 그 성리학 이념에 충실한 사람들은 이와 이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가장 진보적인 개방적인 그런 학풍을 보여줬는데 그 사람 이 북인에서 이제 북인이 나중에 광해군 때 정권을 잡아요. 정권을 잡는데 광해군이 막 좀 잘못을 했죠. 그 실제로 이게 서자니까 선조도 서자였지만은 광해군도 서자였어요. 근데 적자를 나중에 선조가 말년에 낳아요. 어린 배다른 동생이지만은 이복 동생이 영창대군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불안한 거야. 이 영창대군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죽여요. 인목대비도 폐비시키고 막 이렇게 좀 인륜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하니까 인조반정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조반정이 성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조반정은 이 서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남인을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예요. 이게 여당, 이게 야당 비슷하게 이 연합 정권이 이제 생기게 되고 북인은 이제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서 북인은 망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남인이나 서인으로 이렇게 주로 이제 남인과 많이 가까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전환한다고 그럴까요? 그걸 뭐라 그러죠? 전향, 남인으로 전향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북인계 남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북인 출신의 남인들, 이런 것들이 이 수도권 남인들이 보통 많은 다수가 이 북인계 남인이 이제 수도권 남인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북인계 남인이 그만큼 개방적이고 좀 이제 진보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카톨릭을 받아들이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자가 이제 제가 이수광과 그 침류대학사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난번에 침류대 학사 이 모임이 있었어요. 침류대라고 하는. 그래서 막 임진왜란 때예요. 이때는 임진왜란이 한창 일어나고 막 그럴 때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 때까지 이제 이수광이 살고 그랬는데 또 중국 사신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제 외국 문물의 움직임도 잘 알고 그런데 이제 특히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우러 와요. 그래서 많이 도와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망한 거기서 힘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 나중에 그 여진족의 침입을 받았을 때 힘이 많이 소진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는데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은 우리나라에 큰 영향도 있고 노력도 있었지만은 명나라도 도와줘가지고 물리치게 됐는데 그때 명나라 도와준 그 명나라와의 그 교류도 그만큼 커질 수 있지요. 그래서 그때 명말 청초에 들어와 있던 예수의 선교사들과도 이제 접촉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 명나라 말에 그 명나라의 어떤 움직임도 고문 부흥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런 정신이 고문 부흥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문예 부흥 운동, 르네상스 휴머니즘하고 좀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르네상스 휴머니즘이 일어났을 때도 르네상스 자체도 그 문예 부흥 운동, 원래 옛날 로마 때 고대 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움직임이었지만은 그 신학에 있어서도 뭐라 그럴까 원시 그리스도교 그때로 돌아가자.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자. 초대 그리스도교 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 이게 바로 이제 침례대 학사 여기서 이제 고학이라고 하는 거. 옛날 것으로 육경 고학. 뭐 주자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원래 유교의 그 경전으로 돌아가자. 그런 고학의 풍이 이제 그 명나라와의 접촉, 명나라 말에 이제 이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 이수광을 비롯한 이 침대 학사 쪽의 인사들이 이런 학풍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실학풍, 고학, 실학, 심학, 마음 공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또 실제적인 학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학풍을 갖고 이제 명나라의 영향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 이후에 이것도 하나의 이제 그 사승 관계를 통해 가지고 사제와 스승과 제자 이 계승을 통해서 이제 흐름이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누구로 이어지냐면은 그 윤휴도 있고 그다음에 윤휴와 함께 나중에 미수 허목 이런 사람들이 이 남인들인데 이때 이제 송시열이나 이런 것하고는 많이 좀 대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윤휴의 뒤를 이어서 성호 이익 그리고 그 이익의 제자가 누구보다도 뭐 안종복이랄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좀 더 뭐랄까 하느님 신앙 이런 이렇게 원시 이렇게 육경 고학에 충실하려고 하는 이런
이거 성호 학파죠. 성호 좌파에 해당되는 게 바로 노감, 권철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뭐 정약용 이런 식으로 이제 학맥이 쭉 이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학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원래의 그 경전의 세계, 원래 유교의 그 가치들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성리학에 얽매이지 않고 좀 탈성리학, 탈주자학적인 그런 학풍을 보여주고 다양한 그 학문들, 제자백가들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또 그 신유교 안에서도 뭐 그 정주하 이회의 그런 장행거랄지 뭐 소홍이랄지 이런 사람들의 그런 학문까지도 폭넓게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그 불교랄지 도가, 도교 이런 데에 대해서도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개방적인 이런 학풍들이 여기서 이어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 천주교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실학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학, 실학, 심학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내적인 우리 내적인 어떤 동인이라고 본다면은 이것과 함께 외적인 그 영향도 같이 받게 돼요. 그게 바로 동아시아로 그 천주교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중국에서 일으킨 실학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함께 작용해 가지고 카톨릭이 우리 한국의 카톨릭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줄탁동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안에서 뿅아리가 줄 이렇게 쪼고 밖에서 어미닭이 탁탁탁탁 때려가지고 알을 깨고 새로운 그 생명이 탄생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의 카톨릭도 이렇게 탄생을 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왜 그 탁에 해당되는 것, 줄탁할 때 탁에 해당되는 것, 외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천주교를 수용하는 그 외적인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안 했죠. 그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한국의 북인계 남인들이 이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내적인 동인이 되었다면은 예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 외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딱 만나가지고 이렇게 합이 딱 돼가지고 이제 한국 천주교가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 예수회는 1540년에 이제 창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창설자 중에 한 분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인도, 동남아, 이제 인도로 먼저 파견이 됐는데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뭐 살인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도망쳐 왔던 안지로라고 하는 일본인을 만나요. 그래서 일본인 그 안지로가 최초의 카톨릭 신자가 돼요. 세례를 주고 그 안지로와 함께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게 1549년 8월 15일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제 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예수의 창설자니까 예수의 정신을 정말 제대로 이렇게 선교 활동에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런 분이었어요. 인도에서도 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그 인도의 특히 그 불가촉 천민들이라 할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막 세례를 주고 이랬는데 안지로를 따라서 일본에 딱 와니까 일본은 이런 인도의 상황과 많이 다른 거예요. 일본은 선진 문명이에요. 선진 문명 국가예요.
인도의 그 불가촉 천민들이 많았던 그런 곳과는 좀 또 동남아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선교를 해야 된다. 현지 상황에 맞게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예수의 어떤 영성에 있었던 거거든요. 예수의 영성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 피정을 하고 기도를 할 때도 각 사람의 처지에 맞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눈높이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식으로 막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한테 필요한 거기에 맞는 그런 도움을 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냐시오 성인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프란시스코 하비르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본에 왔더니 너무 상황이 달라. 인도하고는 너무 동남아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고급 문명에 이 세련된 고급 문명에 맞게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시작된 게 바로 적응주의 선교 정책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맞게 선교를 할 때 그 일본에서 중요한 그 종교가 불교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교와 이제 대화도 잘 하고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서양의 과학기술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알고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뭐다? 그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이 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이렇게 응답해주는 그런 선교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딱 30년 후에 1549년 이후에 30년이 뭐예요? 1559, 69, 79년. 79년도에 이 적응주의 선교 정책의 뭐라 그럴까 가장 그 모델이라고 할까 이 선교사가 나타났어요. 바로 알레산드로 말리냐노라고 하는 이태리 출신의 예수회 신부님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동양 순찰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일본, 인도, 중국 이쪽 통틀어서 이제 순찰사 역할을 했는데 그때 발리냐노가 적응주의 그 선교 정책을 완성시켰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민족과 중국이나 일본의 민족, 문화 이런 것들을 되게 높이 평가했어요. 그리스, 로마 문명에 못지않다. 그것과 비등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문화다. 이렇게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그 유럽 중심적인 그런 선교 정책에서 탈피해가지고 당시로서는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선구적이고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선교 정책이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이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선교 정책을 내게 됐고 그래서 이분의 지도하에서 중국에서는 마테오 리치 예수의 신부님이죠. 똑같이 이태리 출신의 예수의 신부님이셔요. 마테오 리치가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1582년에 마카오에 도착했어요. 1579년에 말리냐노가 일본에 들어가고 바로 3년 후 마테오 리치 신부가 마카오에 도착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광동성에 뭐 조경이라는 곳으로 나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1601년인가 북경에 드디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그 중국의 핵심 도시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여러분들 영신수련 같은 것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방해가 되면은 탁 내버리고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이제 원리와 기초라는 것에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뭔가?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교의 그 가르침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돼 가지고 인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방해가 되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되는가? 이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로 좋은 목적이어야 돼요. 그 좋은 목적을 위해서 이 수단 또는 방법으로 쓰이는 것들이 이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고, 바로 그것이 적응주의 선교 정책의 기본 바탕이에요. 그 이냐시오 영성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의 영성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말리나노랄지 그 지시를 받은 마테오 리치랄지 이런 선교사들은 바로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선교를 펼쳐나갔어요.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현지의 그 언어랄지, 그 민족이랄지, 문화랄지, 종교랄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시작되는 이 적응주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대단히 뭐 좀 실학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때부터 이제 나온 것이죠. 뭐예요? 서양의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그것을 많이 찾고 있다. 중국인들이 주로 중국의 그 관리들, 좀 실학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런 학자들, 사대부 유학자들 이런 것 찾고 있다. 그래서 이 필요에 응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서양의 과학기술을 많이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그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중국에 준 충격도 되게 컸어요. 중국이 세계 중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세계 여러 나라 중에 그냥 한 부분인 거야. 세계가 이렇게 넓다는 것을 알게 이제 대항해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학기술, 뭐 천문,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게 특히 이제 천문 역법 이런 것도 되게 중요했거든요. 이런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적응주의 선교 정책의 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천주교의 도덕, 윤리, 종교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중국의 유교가 갖고 있던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냐시오 영성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Finding God in all things예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의 역사 안에서도, 중국의 문화 안에서도, 중국의 언어 안에서도 하느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교사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른바 그 보유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이 보유론, 기울 보자, 유학, 유교 가르침, 보유론. 그래서 이 유교의 가르침을 폐지하려고,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는 이 유교의 가르침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왔다. 도와주려고 온 것이다. 그리스도교 가르침은 유교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려고,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 가르침이다. 천주교는 그런 것이다. 이게 이제 보유론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냐시오 정신의 이제 표현이기도 하고요. 돕는 거, 영혼들을 돕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교 안에서도 원래 이렇게 쭉 이제 연구를 먼저 해야 돼. 유교 경전부터서 마테오 리치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유학자들이 놀랄 정도로 이제 여기에 그만큼 이제 많이 이해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테루치가 한 말 중에 우리가 선교사로서 오기 전에 훨씬 몇천 년 전부터 성령께서 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구나, 이런 감탄을 했대요. 이게 이제 Finding God in all things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유교 경전을 보니까 성령께서 이 유교 경전을 보니까 성경만이 성령의 감도로 뭐 쓰여진 책이 아니라, 물론 성경이 가장 그것을 잘 보여준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 유교 경전도 보니까 여기에도 성령께서 활동하신 그런 흔적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육경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주자에 의해서 이렇게 체계화된 그런 경전학이고, 원래 그 경전으로 돌아가자 할 때는 이제 육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육경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시경이나 서경이나 주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예기, 춘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보니까 그 안에 하느님 신앙, 그 아주 소박하지만은 인격적인 하느님을 그 섬기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너무나 분명하게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시대가 뒤로 가면서 특히 이제 주자학에 의해서 체계화된 것을 보니까 이게 불교의 영향을 받고 도가랄지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 인격적인 하느님이 추상화돼 버리는 거야. 추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인격적인 하느님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라지? 좀 이렇게 형해화됐다 그럴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느끼고 하느님을 체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답게 잘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개념화되고 이념화돼 버리니까는 그런 힘이 빠져버렸다. 그래서 이 보유로는 한편으로는 그 원래 유교 경전에 있는 그 하느님을 재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키워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성리학에 대해서 반대하는 탈성리학적 또는 반주자학적, 반성리학, 반주자학적, 뭐 반불교, 도교는 물론이고 반주자학, 이게 이제 주자학의 또 그 불교나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되게 실학적이고, 예수의 마인드가 되게 실학적이에요.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추상적이고 이런 거는 막 이렇게 먹물이 들어가지고 하느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분석적 이런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는가,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도 강하고, 그리고 실제 내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냐시오 성인도 그렇고 예수에서도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학적인 마인드가 되게 강해요. 그 이냐시오 성인이 어떤 예수 회원이 그 벼룩에 물려가지고 막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어떤 실제적인 마인드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성리학자들도 주자학자들도 불교는 좀 허학이다, 유교가 실학이다, 불교는 이렇게 세상에서 떠나가지고 좀 실제적인 마인드가 약하고, 유교는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학문이다,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주자학 성리학자들도 실학적인 것들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이 유교 안에서도. 근데 이제 이런 실학적인 풍이 예수에서 되게 잘 보여주고, 특히 하느님
관련해서도 그렇고 되게 실제적이고 이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북인계 남인 학자들 우리나라에서 그 어떻게 이제 그 우리 조선이 천주교를 만나게 돼요? 간단히 말하면은 그 이수광 이후로 쭉 이제 북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신들을 통해서 그 사신들은 이렇게 이제 지식에 목말라 있어가지고 진리에 목말라 있어가지고 북경 쪽에 가 있는 그 예수의 선교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서 서학서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우리나라가 지식에 대한 그 탐구심이 되게 강해요. 그래가지고 그 서학서들을 엄청 많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학서들을 통해서 조선의 지식인들이 서학을 접하게 되고 서학이야말로 진짜 실용적이다, 실학적이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과학기술에 대한 그런 갈증도 해소하면서 동시에 천주교 가르침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주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래 우리 민족이 갖고 있던 어떤 하느님에 대한 그런 그 추구, 하느님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을 이제 채워줘야 되는데 보니까 서학서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성리학에서 그 추상화된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느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서학서는 천학초함이라고 이지조 천학초함 그 여기에 이제 뭐 우리가 그 유명한 그 뭐죠? 이지조가 편찬한 이 책인데 이게 그 되게 이제 조선 선비들한테 준 가장 중요한 서학서라고 해서 갔어요. 여기에 이제 천주시리를 비롯한 뭐 직방외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학초함이 이지조가 1629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이제 10종의 서학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천학이라고 해서 천학이 뭐겠어요? 천주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천학이라고 그랬어요. 유학, 불학, 도학, 뭐 유교, 불교, 도교 그러면은 천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카톨릭은 유불선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사람이 다르가서 불자도 사람이 들었어. 선도 사람이 들어갔어. 천도 사람인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있는 그것이 이제 천이에요. 그래서 다 사람인이에요. 이거는 수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공급할 때 수예요.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유교예요. 사회에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되게 실용적이에요. 실제적인 마인드가 여기도 있는 거죠. 불교는 뭐예요? 이건 아니불자예요. 그래서 어떤 그 우리 그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부정할 수 있는 자기 욕망에 대해서도 부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이게 이제 좀 초월적인 마인드죠. 그게 이제 불교. 이거는 뭐예요? 산이에요, 산. 신선 세계예요, 그냥 산에서 사는. 이 산은 뭐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그것이 이제 선이에요. 이건 그건 이제 하늘을 지향하는 바로 그런 것이 이게 천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천학 초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지조가 1629년까지 돌아가신 분인데 아마 1629년에 이게 완성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천학이 천주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천, 하늘을 알고 사천, 하늘을 섬긴다. 이거 이제 영신순회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느님을 아는 것, 내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따르는 것.
이게 이제 섬기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천, 사천, 이것은 이제 맹자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맹자에도 보면은 지천, 사천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유교 경전의 딱 핵심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카톨릭 예수의 가르침과도 딱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천학은 지천, 사천의 요점을 두고 육경 고학이라고 그랬죠. 그 육경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 성이 다시 나타나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천학초함이 1631년에 북경에 간 정두원이 이 천학초함을 얻어와요. 그리고 나중에 정조 때 1600 카톨릭이 1784년에 창설이 되잖아요. 한국 카톨릭이. 그 2년 후 1786년에 서적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져요. 그러니까 그 150년 동안 이제 계속 서학사가 이게 계속 유입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의 유학자들은 이 천학초함에 실린 서적들을 중심으로 서학을 이해하고 천주교 교리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실학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해요. 주자학과 육경고학 그리고 서학.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서학이에요. 이 서학에는 바로 예수의 영성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의 영성은 실천, 실용, 실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의 영성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실학적인 마인드가 중국의 유교 지식인들한테도 이제 환영을 받았고, 그리고 또 이 개혁지향적이고 행동지향적이고 현실지향적이었던 이 예수의 영성이 실학적인 특성을 뚜렷이 보여준 만큼 이것이 북인계 남인 실학자들한테도 큰 울림을 주면서 어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로 이제 조선 천주교가 창설되기 이전까지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얘기가 됐어요. 이제 조금 쉬었다가 천주교가 어떻게 해서 창설이 됐는지 직접 창설된 이야기와 그 초기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